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투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우리들 이렇게 주일날 세상과 거룩히 구별시켜 오셔서 주님의 탄생의 날을 기념하며 찬송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영광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 시간 확실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언제나 어떤 처지에서라도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고 천재모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가지 마라나타. 주님이 이곳에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탄생을 우리 은혜를 위해서 나타내셨다. 그렇게 내가 표현할게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했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 보세요. 하나님 뜻이 그 위에 말씀하시고 있을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 거는 그 뜻이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10절 봅니다. 10절. 이 뜻을 좇아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셔서 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 깊게 식구들 우리 천재 모두는 다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 베드로전서 1장 16절인가요?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거룩한 삶이란 선한 양심.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요, 오늘 여기에 이제 나오기 전에도 아침에 잠깐 그 TV를 보는데, 기독교 TV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우리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래.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한 가지가 본 거는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처럼 듣기 싫은 것이 없어요.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이념의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생활하는 단체를 공동체라고 그래.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몸이 된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명체. 예수의 생명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주님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체, 주님의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재모들이나 우리 사랑교회 식구들은 어디 가서 교회를, 우리를 공동체라고 하지 마. 공동체라는 것은 어디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모이는 단체를 공동체라고 그래. 우리는 어디 이념으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 10장 10절 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내가 온 것은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의 몸이 돼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산다 그 말은 뭐요?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주는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머리가 주는 성품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생명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새 계명을 이루며 사는, 그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생명체요. 할렐루야.
그 생명체만이 서로 아가페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가 아가페야, 아가페. 무엇으로도 아가페 할 수 없어. 무엇으로도 아가페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아가페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육신을 짓고 오셨어요. 지금도 육신을 짓고 오셨다 그 말이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지금도 주님은 그때는 요셉과 믿음을 통해서 육신을 짓고 오셨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돼?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가지면 지금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거듭나와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나타내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 13장 14절 보세요. 로마 13장 14절 보니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옷 입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그리스도를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지 못한다면 그는 천국에 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살고 있지 않다면 천국에 못 가. 마태복음 22장 1절 봐.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해 가라사대 2절.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자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자만 들어가? 이런 자만. 11절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서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시작.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13절 시작.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가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어두운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빛이 없는 곳에, 지옥에 너 던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지. 저 예복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뭐예요? 지금 아직 덜 되었던지 아직 구원의 반열에 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이 되어 산다. 천국, 우리 주님이 천국이 되어 살았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전된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은 성전된 삶을 살았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그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 던지라고, 내 쫓으라고. 근데 그가 너 왜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고 있지 않았냐? 내가 옷 입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유구무원. 이분이 있지만 할 말이 없어. 왜 그럴까? 저 옷은 내가 노력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심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신다고 말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저 옷을 입는 것이라면, 내가 바빠서 못 입었습니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내가 사지를 못했습니다. 뭐 핑계 댈 수가 있어. 그럼 내 노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 왜 안 입고 왔어? 하면 뭐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유구무원. 왜 너 그리스도를 안 보여줬냐 하면 뭐요? 유구무원이야 돼. 유구무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으로 내어다가 입히고, 저 옷은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이요.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 믿기만 했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믿음을 가져야 돼. 오늘도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만 가지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내가 분명히 믿는다 하고, 그래도 교회 직분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이 보여지질 않아. 아니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주님도 보여지지가 않아. 왜 그러는가?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려워?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믿음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지?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곳이, 그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는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는 거는 복음을 전했어.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아들을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 네 믿음을 통해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을 했어. 창세기 15장 5절 봐. 창세기 15장 5절 보면,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설수있다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나는 무자합니다 하니까, 아니 너를 4절 봐. 4절부터 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 아들이 지금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 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봐.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이 곧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면,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식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은 바로 이삭을 이야기해요. 이삭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나는 무자합니다. 내 상속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종을 통해서 상속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 종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6절 봐. 6절. 창세기 15장 6절. 6절에 보니까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 믿었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저 믿음을 가지고는 이삭이 태어나질 않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 오늘날도 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나 많아. 나도 옛날에 그랬고 나름대로 믿습니다. 자기가 의인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저 믿음 믿습니다. 그런데 저 믿음은 뭐예요? 조금만 유혹이 오고 조금만 오면 저 믿음이 바로 육신의 믿음. 아마 저 때가 아브라함이 85세 때예요. 85세 때 성경이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85세 때 아브라함이 힘이 좋았는가 봐. 사라도 75세인가 그럼? 10살 차이니까 75세인데 경수가 안 끝났어. 얼굴도 예쁘고 아주 그 젊은 75세인데도 85세인데도 아비멜렉이 보고 뭐요? 그 왕이 보고 뺏어갈 정도로 탐을 낼 정도로의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 사라가. 그래서 그러니까 경수도 아직 안 끝나고 자기도 아직 힘이 있고 그러니까 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준다. 나도 가면 내가 아들 낳을 수 있겠죠. 뭐요?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 믿음을 아들을 나에게 주시는데 아들이 나에게 생기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안 생기거든. 시간이 가도 그러니까 누구 말 들어버려? 사라의 말을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누가 나와? 이스마엘이 나와. 하나님 원수가 나와. 하나님의 원수가.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해놓고 뭘 이루버려? 원수를 만들어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 그 17장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 말은 성경 여러 군데를 합쳐보면은 내가 너를 너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줘갖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겠다. 할례 언약을 세워. 할례 언약을 13년 동안. 왜냐하면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거기서 할례 언약을 세워. 할례 언약을 세우시고 17장 15절에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해. 네 아내 이름을 사라라 해라. 그리고 네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어. 아니 그때는 85세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 내가 그때 힘도 있었고 아직 사례가 경수도 아직 끝나지 않을 때고 희망이 있었는데 아이고 지금은 이미 내가 지금 100세나 다 됐는데 그리고 이미 사례도 경수가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보세요. 창세기 17장 15절. 창세기 17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 다음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8장 11절에 보면 경수도 끝나버렸는데 어찌 생산하리? 여기 아직도 뭐에 잡혀 있어? 육신의 생각에 딱 잡혀 있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가? 우리를 육신 안에 가둬놓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가둬놓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어디에 갇혀 있었어?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예요?
100세나 되고 여자가 아내가 경수가 끝나버리면 어린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딱 같이 아이고 다시 16절 17절 살아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웃어버려 하고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복주시오. 이스마엘이나 내가 지금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무엇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너는 단순히 내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야. 그리고 뭘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양피를 베라. 양피를 베는 것이 할례가 아니고 양피를 베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목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의 목줄을 자르는 것은 뭐예요? 남자의 성기에서 뭐가 나와? 육신의 생명이 나와. 육신의 생명은 다 죽여야 된다 그 말이야.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시켜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양피를 베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장 24절 제장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의 양피를 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례라는 건 마음의 할례. 할례는 성령께서, 자,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쪽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시켜줘. 할례라는 건 뭘 할례라고 그러는 거는 이사야서 52장 1절 보세요. 이사야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 내게로 들어오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 할례가 뭐가 할례인가? 성령으로 있어서 이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뭔가?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시온아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 할례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성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성문으로. 할례라는 것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갇혀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딱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니까 20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하나님이 만드셔. 20장에서 아비멜렉 사건을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본다. 이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셨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런 거였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어. 이걸 아브라함이 뭐요? 그걸 깨달아. 성령으로 깨달아가지고 할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희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 다음에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저걸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도저히 불가능, 경수가 끝나버렸는데 뭐 어떻게 아이를 낳아.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저가 자기 나이가 100세나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 이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 그 다음 봐. 그 다음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다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말이에요. 믿었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 할례 받은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저 믿음을 가져야 돼. 저 믿음, 할례 받은 믿음, 육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영에 속한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 영의 믿음을 가져야 돼. 영에 속한 믿음을 가져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요셉은 할례 받은 믿음이었어. 요셉은 할례 받,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봐.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일을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이제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는데 아니 그 약혼녀가 임신해 버렸네. 오늘날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뭐예요? 이 바람을 피웠어. 바람을. 어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9절. 그 남편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 약혼녀가 바람을 피워버렸어. 그러면 나 같으면 뭐야? 그건 작살내지. 나만 작살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다 작살낼 마음을 다 갖게 돼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마귀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뭐가 육신의 마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 로마서 2장 15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 서로 영축하여 혹은 변명,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마음의 율법이, 모세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 마음에. 그 모세 율법에 약혼은 여가 바람을 피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신명기 22장 23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부터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저 율법이 마음에 기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육신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약혼녀가 바람을 피우면 뭐예요?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 보세요. 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있어. 저 말은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인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몰래 파혼으로,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상대를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상대를 어째든지 살리려고. 저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요? 저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할례 받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저 마음이 할례 받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은 마음에 마음 뭐가,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이 이 일을
예?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저 여자하고는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저 여자를 죽이면 안 돼. 살려야지. 하나님은 살리러 오신 분이니까 살려야지. 곰곰이 생각했을 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이 우선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그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됐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거든. 그 다음 보세요.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언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이룬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거든. 때문에 할례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말씀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야. 그 말씀이 믿어진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고 그것은 뭐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요셉은 할례받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 다음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저 믿음은 자기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저 믿음을 할례받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례받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요셉의 믿음만 할례받은 믿음이어야 되는가? 마리아의 믿음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받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마리아가 뭐예요? 아직 육신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 말이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야 되겠는데, 오셔야 되겠는데 마리아의 믿음이 육신에 잡혀 있어. 육신에 잡혀 있어서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례받지 않은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할례받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미리서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서 작업을 해. 그 작업이 바로 뭐예요? 이 마리아의 이모, 친족, 그것이 문헌상으로 보면 이모예요, 이모를 통해서 작업을 딱 해놔. 이모부가 누구의 사가라예요, 사가라. 그들은 늙어서 어린애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잘 알고 있어. 그들은 그 이모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어.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절. 누가복음 1장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엘리사벳이 뭐야? 수태를 못해.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도 많은데다가 수태도 못할 그런 육체이기 때문에 그 사정을 누가 잘 알고 있어? 마리아가 잘 알고 있어. 우리 이모는 어린애를 가질 수 없는 여자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많다. 그리고 그걸 포기한 줄 다 알고 있어. 이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애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사가라하고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13절 봐. 시간 없어요.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사위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 어린애를 낳을 수 없다는 사가라를 임신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켜. 임신을 시켜가지고 24절 봐. 24절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임신이 됐어. 그래가지고 5달 동안 숨어 있어. 딱 임신을 시켜놓고 5달 동안 딱 숨겨놓고 6달 되는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6째 달에 천사 가버린 게 6째 달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그 엘리사벳을 임신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 말이요. 6째 달에 지금 6째 달이 뭐예요? 뭐가 6달 됐어? 그 이모가 임신한 지가 6달 됐어.
가브리엘이 하나님 보내신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 다음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주님께서 지금 너하고 함께하다 하니 그 다음 28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인사가 무슨 말이고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의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처녀인 자기 남자도 알지 못한 자기가 임신한다고 하거든. 근데 이 마리아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육신의 믿음은 있었어. 55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믿고 있었지만은 아직 어디 안에 있었어. 그의 믿음은 육신에 속한 믿음이었다 그 말이에요. 31절 다시 봐.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32절 저가 큰 자나 큰 자 되고 다윗의 유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다음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이 왕도를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화를 하니까.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녀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고 계시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어요? 라고 마리아가 이야기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아직 어디 안에 속해 있었어? 육신 안에 속해 있었어. 육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세요. 다시 어찌 있으면 35절 천사가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이로 능력이 높으신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의 그리라. 36절 보라 내 친지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는 이제 야 너 못 믿겠냐? 네 친족을 봐라. 네 친족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 아니 그 네 이모도 뭐여 임신 못하고 그렇게 늙어버리는 그런 여자도 임신했다. 하나님 임신시켜줬다.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처녀인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 다시 봐. 다시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냐. 그래요? 이 믿음이 바꿔지기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영에 속한 믿음을 갖게 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 오니 주여 그러면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시다 라고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도 정말로 내가 임신할 수 있을까? 그래도 온전히 이것이 긴가민가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39절 빨리 39절 봐봐. 이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40절 샤가라의 집에 들어가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는가 안 했는가 하나님이 말씀이 시켰다고 그러는데 정말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서 알아보려고 빨리 오직 관심이 거가 있어. 다시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그 다음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벽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2절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43절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 말이야. 마리아 아내가 아이가 있다. 어찌된 일인고. 44절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45절 시작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니까 엘리사벳 보니까 그때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 마리아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46절부터 보세요. 47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시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 받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할례 받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 할례를 받음으로 사도행전 7장 8절 봐. 표준성경으로 사도행전 7장 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반드시 저 할례를 받아야 할례 받은 믿음으로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 그런데 거의가 다 육신에 속한 믿음이야. 할례 받은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할례 받은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태어나는 거고. 근데 저 할례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례 받은 믿음. 여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할례 받은 믿음과 또 하나는 아브라함도 그러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아브라함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마리아도 그러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천사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인스트루먼트예요. 하나의 마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는 것은 곧 직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 마리아도 1장 31절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를 지칭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계신 성전된 삶을 살려면 살아계신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절대로 뭐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례 받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례 받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옷 입고 주님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사랑의 백교회 식구들 천재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 할례 받은 믿음.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름대로 무슨 믿습니다, 뭐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의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할례 받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례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을 나타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요. 복음. 할렐루야. 뭘 믿어야 돼? 복음. 복음이란 뭐가 복음이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오셔서 새 언약이 내 법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의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주님 내가 너희 마음으로 임해. 거기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도 복음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복음이 뭐예요? 다시 해봐. 다시 이야기해봐.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가지고 그 주님이 내 마음으로 임하셔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이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어 살도록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우리 천재모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내 소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 내 소원이 그거예요. 소원이. 그 소원을 이루라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생명을 이렇게 더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그게 내 소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전에도 한번 은혜를 나눴던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나는 우리 식구들이 천재모가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 이 본문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본문이 나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존재가 하나님, 천사, 사람. 타락한 천사, 마귀, 도팽, 천사까지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의 존재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영의 존재고, 세 영, 이 세 영만 영원한 존재예요. 이 세 영이 인정한, 세 영이 인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세 영,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보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은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야.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 42절,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령이 인정한 복을 누가 받았어? 마리아가 받았어. 성령이 인정해 준 복. 천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서시는 동네에 가서 27절,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종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 천사가 인정한 은혜를 받은 자여. 또 사람. 46절부터 봐. 46절 마리아 자신이 뭐라고 그런가?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그 마리아는 하나님이 인정한 복을 받은 여자, 천사가 인정한 은혜를 받은 여자, 사람인 자기가 복을, 사람인 새 영적 존재가 인정한 은혜와 복을 받은 여자는 성경에
마리아 하나뿐이 없어. 마리아는 하나님 인정한 복을 받았어. 천사가 인정하는 은혜를 받았어. 자신이 사람이 인정하는 복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복, 천사가 인정한 은혜가 무엇인가? 사람이 인정하는 새 영물이, 새 영의 존재가 인정한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은혜,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이 우리 식구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천재모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이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뭔가?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말씀, 마리아가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온수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과 이 은혜가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천재모의 모든 식구들의 남은 생에 차고 넘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려면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는 자들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의인. 로마서 1장 17절 봐.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라고, 의인. 의인들만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산다고 말이에요. 의인들만, 복음을 믿는 자들만. 시편 118편 19절 보세요. 시편 118편 19절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의인만 그리로 들어가.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 의인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만 구원인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셨어. 그래서 성령의 법, 새 계명으로 사는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할례를 받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산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의인된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사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더 볼까? 시편 37편 25절. 시편 37편 25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쓰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의 삶을 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